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으로 수고하는 목사, 굳게 서는 성도, 기뻐하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관악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까? 출석 성도 120명 남짓의 작은 교회입니다. 누구 주변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 관악교회 다닌다 하면은 아마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인지 거의 모를 겁니다. 크기로만 따지면 우리 교회는 유명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개척된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소수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지역의 로마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역죄에 몰렸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의 여러 속주 중에 하나인 마게도니아 속주, 우리로 치면은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도 같은 이런 주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정책에 앞장서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또 그 대가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황제에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일행이 와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반역을 선동하는 것 같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확장하면은 자기 도시의 그 기득권이 없어지고 이익을 상실할 것 같으니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또 그 사이에 바울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 로마인들, 데살로니가 주민들의 합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심한 탄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에 넘쳤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귀해서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유명해졌던 이유입니다. 다른 핍박받는 교회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는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로 서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사회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모이기가 어렵고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 상황도 어찌 보면 큰 환난입니다. 후일의 역사는 이 2020년, 21년 이 시기를 교회의 환난의 시기다 하고 기록할 겁니다. 온 사회의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진 이 시기에 우리 이 관악구의 작은 교회가 말씀으로 기뻐하고 기쁨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면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질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쁨이 풍성한 교회가 있다. 그게 바로 관악교회다. 이 작은 교회가 아주 유명해질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해서 한번 와보자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 복음으로만 기뻐하는 교회, 모든 핍박, 환난 다 이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목회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풍성한 교회로 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목사가 함께 고난당하며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배우고 믿음에서 점점 더 자라가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핍박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그 외적인 물리적인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울 사도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 데살로니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이 성도들의 믿음이 시들어가고 꺾여버릴지, 언제 다시 예전의 그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릴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카 편지를 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가두려고 하니까 급하게 지금 야반도주해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회 형편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얼른 가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말씀을 더 전하고 해서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가지를 못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애가 탄 겁니다. 빨리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복음을 더 가르쳐야 되는데 이를 도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동역자가 무척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적대적인 선교지들에서 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세우는 데에 굉장한 힘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디모데, 실라,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라도 데살로니가 주변에 마게도니아 다른 교회들을 돌보려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전도 팀 중에서 바울만 남게 된 겁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지역도 중요한 전도 거점 아닙니까?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도 교회 세우는 게 급하다, 중요하다 하고 계속해서 디모데, 실라를 자기 곁에 두고 붙잡고 있으면서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는 부담을 집니다. 비록 바울 자기가 직접 그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진 못하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사역의 짐을 스스로가 감당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부터 이 교인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세력,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세상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을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 뒤를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자기 뒤를 따르는 신자들을 세워가십니다. 목사의 섬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신자들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도록
그 성도들을 빚어가십니다. 목사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서라 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코치가 아닙니다. 자기도 성도들과 함께 선수로 뛰면서 함께 고난당하면서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자기가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다른 성도들도 함께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복음을 자기가 직접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삶으로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1930년대에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 중에 한부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어 이름은 브루스 헌트인데 이제 그걸 한국식으로 한부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국 정통 장로교회, 우리 자매교회죠. 그 정통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1938년에 만주지방으로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신사참배가 왜 우상숭배인가? 그래서 여기에 왜 반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과 신학을 풀어서 그 이론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당시에 한국교회 전역 성도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만 일본에 반대하고 또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 미국에서 온 저 선교사도 우리의 이 반대 운동에 동참한다 하는 게 우리 성도들한테 큰 위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한부선 목사님은 말로만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고난당하셨습니다. 1938년에 참 가슴 아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교회 목사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예에 불과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의식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그것에 협조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참 부끄러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부선 목사님이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해서 끝까지 신사참배는 성경에 어긋난다고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다른 대표들이 들어오라고 소리치고 심지어는 같이 미국에서 온 활동하던 선교사들도 이제 그만하라고 야유를 보내고 했는데도 끝까지 토론을 하다가 당시에 그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던 일본 경찰들한테 끌려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이후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 성도들과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운동을 앞장서서 벌이다가 미국인 신분인데도 일본 감옥에 갇혔습니다. 1941년 10월 달에 그 감옥에 갇혀서 7개월간 그 감옥에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 미국과 일본의 포로 교환 형식으로 이제 추록을 해서 미국으로 끌려가는데요. 다시 송환이 되는데요. 그때가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도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배를 타고 가서 그 아프리카에서 다시 남미로 또 배를 타고 가서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송환되는 식으로 굉장히 고초를 당하면서 그렇게 본국으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근데도 이분이 나중에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계속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시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초창기 교수 사역으로도 또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 남의 나라 신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당했던 이런 선교사들 덕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가정기도의 자료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히 신방하고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역자들 부담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부담입니다. 목사들은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목사가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풍성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사가 함께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진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에서 자랄 때 목사와 성도가 함께 기뻐한다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성도들이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넘친다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핍박당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전에 살던 거랑 똑같이 별일 없이 살았을 것인데, 사도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소동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믿게 되었고 핍박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에서 위축되면 아마 자기에게 복음 전한 그 사역자에 대한 불만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말미암아 이 사람들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계속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바울 사도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비록 디모데가 지금 돌아오긴 했지만 실제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여건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재정적인 궁핍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고린도 지역에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사역 현장에서의 어려움, 그 교인들, 성도들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을 마치 죽음과도 같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 마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기가 지금 뿌리면서 이렇게 왔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 죽을 것 같이 답답했던 그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은 겁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주야로 간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소식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사도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본인도 믿음이 자랐습니다. 사도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응답받았다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 기도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변합니다. 또 다른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직접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가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굴로 보고 그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세우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오직 성도의 영적 성장만을 기뻐하며 기도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중요한 목회 원칙이었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합니다. 로마 감옥에 자기는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항상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목사가 저 멀리 로마에서, 저 멀리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또 데살로니카로 편지로 한마디 써서 보내면 그것이 깊은 영적 감화를 미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믿음과 사랑에서 성장해 나갈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목사의 기쁨이 넘치고 또 성도의 기쁨이 함께 넘치고 하면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완벽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부족이 있었습니다. 음란이 있었고 교인들 사이에 서로 손해를 끼치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를 잘 대접한다고 목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빌립보 교회, 아까 그 편지를 썼던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직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믿음을 세워주신다, 사랑을 세워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기뻐하는 성도의 영적 성장을 기뻐하는 목사에게 목양을 받는 성도들 또한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 교회와 목사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나아갈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째, 목사가 함께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둘째,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에서 자랄 때 목사가 기뻐하고 또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교회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목사만 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가 또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함께 세우는 우리 각 성도들이 마치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서로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고 함께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책임을 다 조금씩 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스스로를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세우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세워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죄 용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으로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던 큰 죄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능력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돌보아야 할 양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은
내 양, 그리스도께서 내 양이라고 부른 그 사람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죄 용서하시고 지금도 먼저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또 목사들은 다만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뿐입니다. 우리의 목자장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직접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신의 양떼들을 직접 찾으실 것이고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즐거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를 만들어서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으로 기뻐하는 이 작은 한 교회, 우리 관악교회를 이루어 감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서 나가길 바랍니다.